우리 성경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서 봉독하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인간의 행위와 수고와 의미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영원하지 아니하고 자칭 스스로에게 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어디 것을 내가 이루는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들 아들을 책망할 것이시니 너희 주성사를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불나다가 행위를 미워하는구나.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7절 함께 보십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 좋은 날, 성스러운 주일 이 아침 우리 주임 전에 달려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사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할 때 주의 은혜와 놀라운 권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충만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보시기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누구와도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걸작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택정하심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함을 받아 성령 인침을 받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들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의 증거가 있다면 축복된 삶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어지죠. 우리가 하나님부터 복받는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무한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날 것이고 또한 모든 사람들 앞에 당당함과 담대함으로 복음을 증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올 2021년도가 이미 2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날수가 한 300여일 정도 되는데 이 2021년도 남은 300여일 동안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충만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수르 광야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3가지 복을 주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광야에 나오니까 물이 없고 마침 물을 발견했는데 그 물이 쓴 물이었죠. 마라의 쓴 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불만과 불평을 하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한 나무 가지를 지정해 주셨고 그 나무 가지를 그 마라의 쓴 물에 던지자 물이 달아집니다. 이 나무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 십자가를 통한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쓴물이 단물이 되는 것,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는 것,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어지는 것, 온갖 근심, 염려, 걱정이 변하여 희락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것, 마라의 쓴물이 변하여 단물이 되어지는 올 한 해가 되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 축복, 하나님께서 광야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던 두 번째 복은 너희가 나의 계명과 그 율례를 지키면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두 번째 축복은 치료의 축복입니다. 아픔과 질병과 상처와 쓴뿌리로 괴로워하며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통해서 건강과 강건함과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놀라운 권능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져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치료의 능력이 우리에게 넘쳐난다라고 하는 사실. 세 번째 축복은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그들이 도착한 곳이 바로 엘림이었죠. 12개의 그 샘물과 70개의 종려나무가 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물 곁에 장막을 치게 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물 곁에 장막을 치는 풍요로움과 여유로움과 부요함이 넘치는 그런 복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자녀 백성 일꾼된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쓴물이 단물이 되는 그런 놀라운 복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순종할 때 치료하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물 곁에 장막을 치는 풍요함과 여유로움의 놀라운 그러한 복이 우리 모든 진정한 가족 가운데 넘쳐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런 복된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말씀을 읽는 자가, 말씀을 듣는 자가, 말씀을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주신 그 말씀을 읽고 듣고,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2021년도 남은 300여일 동안 진정한 복된 삶,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의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들려주신 음성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이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 당시 이 서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큰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가 수도는 아니었는데 인구가 30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 규모가 우리 진주시와 어떤 흡사한 그런 규모입니다. 인구가 30만 명이 넘는, 그래서 무역과 정치의 중심지 역할을 하고 있고 참으로 부유롭고 또한 여유로운 그러한 지역이 바로 에베소였다. 또한 이 에베소는 종교의 중심지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이 에베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아데미 여신, 로마의 다이아나 여신인데 이 다이아나는 그 제우스의 딸입니다. 그런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엄청나고 규모가 큰지 무려 기둥이 127개나 됩니다. 엄청난 규모를 갖고 있고 그 건물이 정교하고 아름다워서 고대 7대 불가 사이에 한 곳이 바로 이 아데미 여 신전이죠. 에베소에 있는. 그런데 이 에베소에 바울에게 목이라도 내어줄 정도로 바울을 뒷바라지하고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에베소에 와서 처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이 임하지 않았죠. 그런데 사도행전 19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에베소에 와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되자 그때 비로소 성령이 임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 에베소에서 3년 정도 이렇게 사역을 했는데 2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아주 집중적으로 체계적으로 가르치게 됩니다.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이 에베소에 두란노 서원을 세워서 아주 집중적이고 체계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그러자 서아시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이 서머나 이 에베소에 와서 이 두란노 서원에 와서 복음을 배우고 바울의 가르침을 듣게 됩니다. 심지어는 박수와 무당들도 와서 이 사도 바울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점치는 책이라든가 도구들을 불살르는 그런 일까지 나타나게 되죠. 이렇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바울의 양아들에 해당됐던 디모데가 바울의 뒤를 이어서 이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보아야 할 것,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두 가지 모습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니까 그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금 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음성으로 들려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오른손으로 7뼈를 붙잡고 그 7별이라고 하는 것, 7별은 그 서아시아 7교회의 주의 종 목회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목회자들을 붙잡고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셨다. 7금 촛대라고 하는 것은 7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첫 번째 그 모습은 목회자를 손으로 붙잡고 계신 모습이죠. 에베소 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은 주의 종이나 혹은 목회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목회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 진주중앙교회를 목회하고 있는 것은 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목회를 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반증하고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7금 촛대 사이를 다니신다. 그러니까 이 촛대 사이 그 교회인데 그 교회를 다니시다 보니까 둘러보시다 보니까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예수님께서 알고 계시다. 교회에 관한 모든 일,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침체까지도 교회에서 진행되는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알고 계시고 그것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헤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교회를 목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교회에 되어지는 모든 일을 주관하고 주장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코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 예수님이 목회하시고 예수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교회가 바로 우리 진주중앙교회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 살펴볼 것은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사람을 만나면 칭찬하기보다도 헐뜯고 비웃고 수군거리기를 좋아하죠.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이 없습니다. 복이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나면 칭찬하고 웃어주어야 합니다. 칭찬은 바로 격려 아닙니까? 격려하는 것이고 웃는 것, 미소하는 것은 위로하는 겁니다.
이 험한 세상, 힘든 세상, 코로나 일상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격려와 위로인데 우리가 칭찬하고 미소 지음으로 격려하고 위로 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반드시 되어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첫 번째 그 칭찬, 그것은 너의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알고, 2절이죠. 3절에는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은 것을 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인들이 주를 위해, 주의 일을 위해, 주님을 위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고 성실하게 수고한 것, 그것을 내가 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칭찬한다 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고와 인내와 그 참고 또한 견디는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아신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을 주님은 기뻐하시면서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두 번째 칭찬은 2절에 보면 악한 것을, 악한 자의 악행을 드러내고 자칭 사도라 하는 이들의 거짓을 나타내는 것을 내가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시고 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러한 깨끗함과 순수함을 알고 있다. 하나님 이를 망령때 일컫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그러한 거짓 그 선생들, 거짓 교사들, 그들은 진멸당하고 말 것이다, 심판당하고 말 것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히 하면서 그들의 거짓과 악행을 드러낸 것을 칭찬하여 주시고 있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깨끗하고 순결하고 순수한 것을 주님은 기뻐하신다. 세 번째 칭찬은 6절에 보면 니골라당을 너희가 미워한 것, 나도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있는데 너희도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그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것은 이단과 사이비를 의미합니다. 당시 이 니골라당은 영지주의의 한 분파였습니다. 영지주의, 그들은 영은 선한데 육은 악하다라고 그렇게 여기는 집단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육체가 악하다, 그러니까 이왕 악한 것 재미있게 살자, 타락과 쾌락과 부패 이런 모습으로 살자라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이들이 바로 영지주의입니다. 영은 선할지 모르지만 육은 악한데 악한 그것 우리가 좀 즐겨야 하지 않겠느냐, 부패와 타락과 쾌락을 쫓는 이들이 바로 이 영지주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가 이 영지주의 니골라당을 미워하고 이단과 사설을 잘라냈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교리적인 건전성을 칭찬하고 계신 것이죠. 이단과 사이비는 반드시 잘라내야 합니다. 자칭 사도라 하면서 거짓을 일삼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팔아 장사하는 이들은 도려내야죠. 그리고 주를 위해, 주의 전을 위해서 열심으로 충성, 봉사원신, 수고하고 인내하고 참고 견디고 성실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부어주시지 않겠습니까? 세 번째 살펴볼 것은 그럼에도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 책망할 것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4절에 보니까 내가 널 향하여 책망할 것이 있나니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첫사랑을 너희가 망각했구나, 이렇게 한탄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알고 믿고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 신앙생활과 믿음 생활을 하면서 느껴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즐거움과 행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의 기쁨,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할 때 그 감동, 기도에 응답받았을 때 그 행복, 봉사와 충성과 헌신하였을 때 그 감흥, 온전한 11절 드리고 주님 앞에 헌신하였을 때 그 떨리는 그 모습, 주가는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였을 때 그 신남, 그 모든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넘쳐났는데,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상실되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기쁨이 그렇게 버려지고 그렇게 사라지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되어지는 일은 아닙니다. 서서히 천천히 자신도 모르게 그것이 진행되어져 간다. 그래서 더 이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즐겁지 않고 주를 향한 주의 전을 향한 충성과 봉사 헌신을 등한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마는 것입니다. 삼손이 그랬습니다. 삼손은 나시린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성별하고 구별해서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머리털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는 그런 관계였는데,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이 삼손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이방 여인을 사랑하고 이방 여인의 미혹과 유혹에 빠져서 그만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그 사실조차 이 삼손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방 여인, 이 블레셋 여인에게 빠져서 머리가 깎여버리고 말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이 더 이상 이 삼손에게 임하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손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내가 전과 같이 분연히 떨쳐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외치는 모습을 봅니다. 하지만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떠났고 하나님의 능력은 그에게 공급되어지지 않고 결국 그는 잡혀서 두 눈을 뽑히고 연자 맷돌을 돌리는 그런 처량한 신세로 전락을 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삼손이 그 사실을 알지 못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리고 첫사랑을 버리는 행위가 어느 날 갑자기 단칼에 물을 찾듯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자신도 모르게 진행되어 간다. 마치 뜨거운 펄펄 끓는 물 속에 개구리를 집어 던지면 개구리가 팔짝 뛰쳐나오지만 미지근한 물에 개구리를 집어넣고 서서히 가열하게 되어지면 펄펄 끓어도 이 개구리가 그곳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거기서 삶아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5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너는 생각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너의 그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언제부터 균열이 가기 시작했는지,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계단을 올라가는 것입니다.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의 사다리를 올라가고 봉사와 충성과 헌신의 계단을 그렇게 올라갔는데,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올라가는 것을 중지하고 그것을 이렇게 내려오게 되어지는 그런 어떤 그 반전의 시간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즐거움이 되어지지 않고 봉사와 충성 헌신을 그래서 등한시하게 되었던 그때를 좀 기억해라. 그러면서 그것을 기억하고 헤아리면서 너를 찾아라. 다시 한번 반전의 기회, 회복의 그 시간을 너가 찾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권면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내가 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기쁨을 잃어버린 것일까라고 하는 것을 헤아려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원인을 찾아야 되죠. 그 원인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향한 충성과 봉사와 헌신의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어디서부터 떨어진 것을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이렇게 권면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회개해라. 결국 첫사랑을 잃어버린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열정과 기쁨이 상실된 까닭은 무엇이겠습니까? 죄악 때문입니다. 범죄함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회개해야 합니다. 통회하고 자복해야 하죠. 그러므로 그 어느 순간 떨어지기 시작한 그 믿음과 신앙, 예배 말씀과 기도, 봉사, 충성, 헌신의 그 모습을 다시금 회복하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처음 행위를 가져라 라고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간절하게 외치시는 모습을 봅니다. 어느 순간 너의 그 믿음이, 그 사랑이,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이 식었는 일을 파악해서 회개하고 다시 한번 도약하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다시 한번 회복하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당부하시고 그렇게 촉구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우리도 이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러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결단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비전을 품을 필요가 있습니다. 잠언서 29장 18절에 보면 묵시가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이렇게 경고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묵시, 비전과 꿈과 내일에 대한 희망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다. 될 대로 되라, 캐사라 세라되라, 막가는 인생 아니냐, 이렇게 포기하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꿈이 있어야 합니다.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내일을 향한 희망과 소망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2021년도 2개월을 보내고 3월과 함께, 봄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이 시점에 우리가 와 있는데, 이 300여일 남은 이 한 해 동안, 이 한 해를 마치는 그 즈음에 나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300여일 후에 나의 모습,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쓴물이 단물이 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어지고, 눈물이 변하여 웃음이 되어지고, 탄식이 변하여 행복이 된 그 모습, 그 모습을 한번 그려보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품어야 할 우리의 비전이고 꿈이죠. 우리 교회가 이 300여일 동안 주님 앞에 열심히 간구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목표한 그래도 200명이 채워진 이 자리, 20회, 석회 이상이 활동하는 열정적인 우리 교회, 그리고 100명 이상의 기도 용사들이 부르짖는 그 교회의 모습을 바로 300여일 후에 그 모습을 우리가 그리면서 그 모습을 향하여 그곳을 향해 달려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나와 나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 역시도 300여일 후에 그 모습을 한번 꿈꿔보고 그림을 그려보자는 것이죠. 비전을 갖자고 하는 것입니다. 물 곁에 장막을 친 풍요롭고 여유로운 부요한 축복된 그 모습을, 그 가정을, 우리의 일터의 모습을 우리가 그렇게 꿈꿔보고 그려보고 비전을 품자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쳐주셨는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눈물 한숨 탄식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락과 풍요의 여름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할 텐데 우리가 정작 그것을 잃어버리고 계속 전전긍긍하고 눈물과 한숨과 탄식의 삶을 영위한다면 참으로 안타깝고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300여일 후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의 축복된 나 자신의 모습, 우리 교회의 모습, 우리 가정과 일터의 모습을 이렇게 그려보고 꿈꿔보고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결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결단은 무슨 일이 있어도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일 예배만은 빠지지 말자. 예배에 꼭 참석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고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발전하고 성장하는 그 기초석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의 기쁨을 찾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 드리기를 즐겨할 수 있는 우리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말씀이 있죠. 성경 66권 300일 동안 한번 일독을 해보자라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일독하고 한번 읽어보자.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선을 알고 말씀에 순종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결단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에 대한 결단인데 바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능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다 아름답게 합력하여 선을 이룰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바로 300여일 남은 그 시간 동안 우리가 무엇보다도 최소한 30여일 정도는 새벽 기도에 참석해보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10분의 1 우리가 새벽 기도에 참석함으로 예배, 말씀, 기도로 무장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 것, 이 300여일 동안 주의 전을 위해서 주의 어떤 주님을 위해서 충성봉사의 한 가지 흔적을 남겨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우리가 무엇보다도 기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흔적이 하나라도 남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300여일 동안 그 흔적을 한번 남겨보자. 그리고 이 300여일 동안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해보자. 전도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우리가 구원해내고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 전도의 그 놀라운 그런 은총을 한번 나눠보자 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가 무엇보다도 온전한 11조 감사를 통해서 장막을 샘 곁에 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축복을 받아 누리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보자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회복하고 주님이 권면하시는 것을 우리가 귀담아 듣고 주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가 피해감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주님이 예배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역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그 말씀,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이 아니라 바로 우리 진주중앙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첫사랑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 첫사랑을 회복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진주학교에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복받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와 능력과 축복의 주역이 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야지 하나님께는 모든 영광을 올릴 수 있을 것이고 우리에게는 더 이상 슬픔과 탄식이 아니라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이 그렇게 넘쳐날 것이고 그래서 자신 있게 나의 가족을 향해서 나의 친지를 향해서 나의 이웃을 향해서 한번 예수님을 믿어보자고 우리 한번 교회에 가보자고 우리 함께 믿음 생활과 교회 생활 해보자고 자신 있게 증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신감, 이러한 어떤 그 축복된 그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어떤 신남의 모습, 즐거움의 모습, 감동의 모습이 되어져야 합니다.
기도할 때 응답받는 그 체험을 통해서 자신감과 자부심이 넘쳐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한번 예수님 앞에 나와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받습니다 라고 이렇게 우리가 외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주님을 향한 이 첫사랑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삶, 쓴물이 변해서 단물이 되어지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어지는, 그리고 모든 염려, 근심, 걱정이 변해서 희락이 되어지고 행복이 되어지는 놀라운 체험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에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라파 치료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사로잡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따를 때 치료하시는 강건과 건강함의 놀라운 권능이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밝히 나타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과 이끄심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우리가 12샘 70개의 그 종려나무 그 곁에 우리의 장막을 세움으로 거기서 풍요롭고 여유로운 그러한 삶을 우리가 부과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진정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함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그 축복의 진정한 주역이 되어지고 주인공이 되어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 모든 진영의 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권능한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첫사랑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그 기쁨이 진정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심령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주의 준비하신 진정한 축복의 주인공이 되어지고 주역으로 주님께서 인쳐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